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함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깨달음에서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배경을 저희가 좀 볼 필요는 있긴 한데 저희가 그렇게 깊게 보기는 시간이 좀 짧고요. 다만 저희가 1절에 나와 있는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가 지금 통치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 이제 그들이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 때에 비로소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귀환이 있게 돼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번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리오가 적어도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데 있어서 굉장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리오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기도에 관한 이 다니엘서 9장은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절부터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보통 기도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그 다니엘의 기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3번 기도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통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연구가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그 연수 70년이라는 이 숫자를 그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분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이 자는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포로로 끌려갔던 아주 청소년기에 끌려갔던 그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죠.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문화와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바벨론화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끌려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다니엘처럼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바벨론화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바벨론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느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을 쫓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죠. 다니엘은요 정말 많은 조건 속에서 바벨론화 되면 그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바벨론화 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택했어요.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교회의 생명인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응급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세속화된 속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또한 반편으로 교회가 성이 되어서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기능을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교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그래서 누가 사단이 속삭이기만 해도 하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금방 넘어갑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단순히 그녀의 실패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실패의 반면 교사예요.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면 금방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가 하루에 3번을 기도해요.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그 속에서 끌려간 그 포로된 그 나라에서 이 정도의 권력을, 그리고 이 정도의 그가 어떤 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감당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보다 아마 성공을 위해서 더 바쁘고 얼마든지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함을 잊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을 그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연구하면서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깨달음이 결국 그가 3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깨달음이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기도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는데 성령이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그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그의 기도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거나 성령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건 나의 기도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결국에는 기도의 사명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구하고, 자기 탐욕으로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달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예요. 이 깨달음이 기도가 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정죄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죄의 기도. 우리가 고발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들은 금식하지 않으며 저들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죄의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지 아니하오니.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정죄의 기도. 그런데 누가 잘못했고 고자질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 응급한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깨닫게 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우리는, 6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 1장 3절의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위직이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하면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고자질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다 자기의 죄로 여겨요. 자기의 죄로. 오늘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 와서 정말 이렇게 고분분투하면서 열심히 내가 이 바벨론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모양입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이 모양이 있고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죄로 여겼다. 자기의 죄. 얼마든지 내 죄가 아닙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건 다 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시작하냐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느헤미야가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라고 하는 대신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너무 똑같잖아요. 야, 이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다니엘 9장도 그렇고 느헤미야 9장도 응급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너무 똑같아요. 저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다니엘은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이 방향을 우리가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다른 데 허탄한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응급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너무나 일치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문구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구로 삼으면 정말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보면, 우리가 4절에 다시 보시면 한번 제가 봉독해 보는데, 여러분 보시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오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지금 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모세나 신앙의 위인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모세를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뭘 경험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무섭게 이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그 무서운 하나님, 이스라엘을 정말 매몰차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은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면의 영적, 우리가 가장 최전방에서 이 바로와 싸웠던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바로왕과 직접 이야기하고 가서 전해라고 하면서 말했던 자였어요. 영적 최전방에 섰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두렵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게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 뭐 다 용서해 주시겠지, 뭐 자동 용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인자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절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중생의 경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절망을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심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 구원하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서 절망하지 못하면요,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해요. 네. 여기서 바로 그런 거예요. 인자함을, 긍휼을 깨닫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서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인자의 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세상,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지 않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깨지고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그가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그가 무서우면 7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 세상의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손가락질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치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금식하며 3절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다. 통에 자복했다. 슬퍼 울었다. 괴로워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없잖아요. 금식하며 정말 베옷을 입고 우리가 죄를 덮어 쓰는, 정말 이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넘쳐나는 죄악 속에서 다 내 죄로 여기고 우리가 금식하며 정말 통해 자복하는 이 슬픔과 탄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두려움 속에, 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또한 치실 수 있겠다. 일제의 시대나 이런 우리가 모습 속에, 역사의 비극 속에서는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의 타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한 어떤 채찍을 들지 정말 두려운 세상 아니에요? 세상의 타락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로 여기고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안일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동일체로 여겨서 내가 통에 자복하고 내가 베옷을 입고 내가 죄를 덮어 쓰는 이런 눈물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해야 된다 이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응급한 시국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영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이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채찍이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어른들은 그래도 믿음의 경험이 있고 신앙의 경험이 있으니까 혹 버틸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믿음의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그들은 어떻게 견디죠? 어떻게 이겨내죠?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군가는 울어야 되고 누군가는 지금 죄를 덮어쓰고 통해 자복해야 될 정말 긴급한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지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고 반역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교회를 떠난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는 자들이 벌써 200만 가까이 벌써 15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가십거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벌써 100만이 넘고 15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말씀을 떠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혹자는 이야기하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타락을 어떻게 우리가 핑계할 수 있겠어요? 6절에 보면 더 우리가 비극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지 아니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멸망과 심판의 경보음이 이 경보음이 도처에서 들려오는데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믿는 이 그릇된 이 신관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보음이 어쩌면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가 정말 미사일 날라온다 해서 울렸던 경보음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경보음을 듣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너희가 경보음으로 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경보음을 사이렌 소리를 듣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지금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멸망과 심판의 경보음이 도처에서 막 울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멸망한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그렇게 했어요. 누구 말이 옳았어요? 예레미야 말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경보음을 듣지 못하고 귀를 막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보음을 듣지 못했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뭐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멸망과 심판의 경보음이 도처에서 울리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의 귀를 혹시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먼저 기도하라. 듣는 자가 먼저 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어떻게 심판하실지 북한의 저 미사일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미사일이 날아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망이나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로 대피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 간들 안전하겠어요. 오늘 그게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라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날라왔다면 어떡하죠? 오발탄으로 날라왔다면, 우리가 오발로 경고한 게 아니라 오발탄이 날라왔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보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먼저 부르짖는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